오늘 말씀 주제는 건강한 신앙, 참된 자존감입니다. 요즘 자존감이라는 이 용어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를 아세요? 자존감은 그야말로 글자 자기를 존중하는 느낌입니다. 그럼 자존심은 뭐냐?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자존심이 상했다, 뭐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존감을 우선 밑바탕에 깐 용어로 많이 쓰죠. 그래서 자존감 많이 쓰는데 그거는 자기 존중감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말로는 뭐 자기 긍지, 자긍심 그런 거로 얘기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요즘에 이 자존감의 상처를 입거나 자존감이 낮아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문제 중심에 서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그 자존감이 낮은 것을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어서 다른 사람 앞에 과도한 행동으로 자기 자존감을 드러내는 사람이죠. 자기의 낮은 자존감을 감추기 위해서 과도한 가행 행동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가행 행동이 어느 정도로까지 가냐면 말하면 극단적인 행동으로 가기도 합니다.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알아? 그러면서 어떤 행동이 극단에 치닫는 거죠. 그냥 차를 몰고 가서 들이박는다든지, 상을 뒤엎는다든지, 쌍욕을 한다든지 이런 거죠. 그것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점점 자신을 줄어들게 해요. 점점 숨어들고, 점점 낮추고, 점점 자신을 감추는. 그래서 소위 외톨박이. 그냥 문 열고 들어와서 나오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대인을 기피를 하고. 그런데 이 자존감의 높낮이는 결국 어떤 문제냐면 내가 나를 인식을 하는 것에 고장이 난 거예요. 내가 나의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고장나는 것이 자존감의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자만심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만감. 그냥 너무 높으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가 모든 게 중심이 돼야 되고 최고가 돼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교만한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전해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어디서 증명되냐면은 예수로부터 증명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나의 자존감을 나를 존중하는 자존감으로 만들어주는 거다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는 이 성경의 이야기는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죠. 그런데 또 다른 사울이 누가 있습니까? 신약에서. 바울이죠. 두 사울이 자존감에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자존감은 낮아요. 낮기 때문에 자기 지위에 반해서 그 사람의 자존감이 낮아요. 자기 존중감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 자신에 비해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높아요. 지나치게. 그래서 모든 걸 심판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신약의 바리새인의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는 사울의 공통점은 뭐냐면 한 사람은 자존감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격한 행동으로 나오고 또 한 사람은 자존감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격한 행동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나는 건강한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가름하는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과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이 자존감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변화가 어떤 건강한 자존심을 만들어내는가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울이 그 성경에 보면 사울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사울의 어린 시절이나 청년 시절이 많이 나오질 않아요. 이른바 요즘 말로 하면 듣보잡입니다. 그냥 사무엘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사무엘에 의해서 점지를 했을 때까지 사울의 정보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자랐고 어느 정도의 학식과 인품을 가졌는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무엘의 어린 시절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바울이 변하기 전의 이야기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배경이 예수님이 있어요. 다윗 있습니다. 모세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사울은 그 전 배경이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왜 안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왜 안 된 이유가 우리가 상상하는 게 딱 맞다 아니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뭐예요? 기록할 만한 내용이 뭐예요? 없는 거예요. 기록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경의 저자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주목할 만한, 갈목할 만한 무슨 내용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사울은 소위 그 전에를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전을 알 수 없다라는 거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 거를 유추하는 거는 성경 속 현재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과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과거는 현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는 현재를 증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이 사람의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유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요, 정말 문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사울 왕이 문득 나타나서 초대의 자기 왕자를 잃어버리는 그런 운명이 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8장 6절로부터 9절 말씀에 어떤 장면이에요? 다윗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개선 장군이 된 거죠. 개선 장군이 돼서 돌아왔는데 이 다윗이 전쟁마다 나가서 골리앗을 비롯한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승리해서 돌아오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의 용맹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운 공을 다 놀라워하고 칭송하죠. 그 칭송의 대목이 뭐예요? 이 여인들이 나와서 막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춤추면서 이 왕이 들어오는데 계산을 하고 들어올 때 왕이 먼저 들어오겠죠. 들어오고 뒤에 장군이 들어오겠죠. 들어오는데 왕을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이쯤 되면은 자존감이 높거나 든든하거나 안정된 사람의 왕이라면 내가 신하 하나는 장군 하나는 잘 뽑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천천보다 나은 10,000명을 죽인 사람을 뽑은 왕이 자기 아니에요. 그러면 흡족하게 아이고 내가 제대로 사람을 뽑았구나. 그리고 기분 좋게 입성을 해야 되는데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아니 감히 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니 이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우리가 얼른 생각해도 기분 나빠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신하가 전쟁에 나가서 잘 싸웠다는 노래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거를 기분 나빠야 되냐고.
웃기잖아요. 그러면은 왕이 만만이고 다윗이 천천이라 그러면은 그게 백성들이 보기 좋냐고.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운 장군과 병사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다윗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구나.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뭘까? 성장 과정에, 교육 과정에 이 사람의 자존감이 제대로 훈련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 외에 다른 존재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다른 존재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의 자존감은요, 자기로 인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누군가가 독려해주고, 누군가가 보호해줄 때 자존감이 가능한 거예요. 대부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고립되어 있거나 외롭거나 사랑에 대해서 결핍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치해 보면 사울 왕이 그렇게 성장했을 가능성이 있고 벼락으로 임금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구나.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왕자 출신이 아니잖아요. 뭔가 제왕으로서 훈련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원하니까. 근데 성경에 사울 왕이 되기 전에 어떻게 나와요? 사울이 청년이 건장하고 준수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준수라는 건 용모를 얘기하잖아요. 그냥 여기 겉보기는 그럴듯한 거야. 그렇게 느닷없이 임금이 된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자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자기를 다른 사람한테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못 견뎌합니다. 여러분, 뭐 이 시점에서 뭐 어느 특정 정치인을 연상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이 사울이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쾌하다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 자존감 낮은 이 사람의 증상이 어디로 갑니까? 경계로 갑니다. 다윗이 나보다 낮게 보이는, 높아 보이는, 인정받는 것을 못 견뎌하는 거예요. 못 견뎌하는 거예요. 정치도 그렇지만, 뭐, 소위 보면은 어느 조직에서도 보스보다가, 밑에 참모가 보스보다가 세 보이면요, 보스가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많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담임 목사님보다 부목사님이 더 설교를 잘하고 교인들한테 더 인기가 있고, 그러면은 담임 목사 입장이 아주 난처해져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훌륭한 참모를 뒀구나. 내가 저 친구를 내가 이용을 해서 우리 조직을 성숙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자존감이 낮은 보스는, 저놈이 나보다 높아지는 것을 못 견뎌해요. 못 견뎌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쫓아내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B급 리더에 A급 참모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A급 참모에는 A 플러스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B급은요, B 이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B급의 리더의 특징이 뭐냐면은 B가 최고입니다. 자기가 곧 A 내지 A 플러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못한 놈인데 저 사람을 A라고 인정하면 그건 못 배우는 거예요. 바로 사울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참 리더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어느 지경까지 갑니까? 다윗이 전쟁 가서 승리를 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자기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결국 제거를 하려고 그러죠.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감이 다른 사람을 제거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낮춤으로 해서, 억압함으로 해서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진짜 인격적으로 자존감이 높아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여유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정말 저 사람 대단하다, 자존감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내공이라고 그러는 거죠. 내공이 대단하구나. 그런 사람이 존중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존경받고 팔로워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보면은 교회 아니든 사회 공동체이든 간에 화를 많이 내거나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거나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대부분 자존감이 높아 보이려고 하는 낮은 사람들이에요. 제일 위험합니다. 낮아서 구석으로 어둠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위험하지만 낮은 사람이 높은 척할 때 정말 위험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 때 권력 남용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 직접 소통하던 것에서, 그럼 내가 제사장을 통해서 임금한테, 왕한테 어떤 하늘의 뜻을 알릴 테니 너희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을 돌봐라. 그래서 왕을 세운 거 아닙니까? 오늘날의 국가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나은 소리를 하거나 나은 소리를 할 때는 어떤 거예요? 자기는 불편한 거예요. 내 생각보다 앞서는 생각이라고 요구하면요, 불편한 거예요. 감히 내가 최고 권력자인데 감히 나한테. 그럼 그런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을 가만둘 수가 없어요. 제거를 합니다. 그저 딸랑딸랑 입에 바른 아부를 하는 그런 사람을 곁에 두는 거죠. 그걸 우리는 간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신히 백성을 살리겠습니까? 지 앞에 있는 이익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그 충신을 죽입니다. 죽이려고 아주 그냥 혈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사랑의 우정을 나누는 그 요나단 왕자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을 미리 알고 피신시키고 도망시키고 그렇게 도와서 목숨을 유지를 하는데, 이 사울이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사울의 진짜 위기는 뭐냐면 이제는 이상해집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분열 증세가 나타나요. 자존감이 낮는데 억지로 자존감을 부리다 보니까 이상한 짓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정치 상황과 잘 비교해 보세요. 이게 이렇게 해요. 자기가 정신적으로 너무 불안한 거야. 다윗이 있다는 게. 적이 불안한 게 아니라 중신이 불안한 거예요. 자기의 동족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 분열이잖아요. 왕의 존재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모순이에요. 어느 정치인이 무슨 그 사람 또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차라리 남북한 각각 가자. 그리고 서로 평화를 유지하자. 억지로 흡수 통일을 하지 말고. 그 얘기를 했다고 현 정부가 말하자면은 통일을 안 하는 건 반헌법적이라. 그런데 모순이 나온 거예요. 통일을 하는데 전쟁을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힘의 논리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상해지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내부에서 분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떤 분열이 일어나냐면은 자기가 너무 불안하니까, 이 불안은 다윗이 준 불안이 아니에요. 자가 생성된 불안입니다. 자가 학대된 불안이에요. 그것이 정신분열로 일어나서, 그러면 사울의 혼을 불러달라고 그래요. 사무엘의 혼을 불러달라고 그래요. 사무엘이 나를 임금을 만들었으니 누군가가 사무엘을 나한테 불러다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사무엘이 선지자고 사사고
자기가 임금 되기 전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데 이미 소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사무엘을 불러서 자기한테 데려오라고 그러는데 누구한테 얘기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점쟁이 무당한테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무당한테 가서 야 사무엘의 혼을 불러다오. 그래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해다오. 이게 뭡니까? 엄청난 분열이에요. 정신분열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솔직히 귀하게 여깁니까? 자기가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세상에 정해진 수레바퀴에 그냥 보편적으로 튀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냥 적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긴다 이런 것에 대한 집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보편적 가치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사회적 질서를 존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언제 사고가 나냐 하면은 누군가가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예요. 했을 때 나는 보편적 가치와 질서 속에서 무난하게 살아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런데 그때 누가 있으면 안 무너지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사울이 왕이 된 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으로 왕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자의 기름 부음으로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찾아야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그런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지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사무엘을 불러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이게 뭐예요? 엄청난 분열이에요. 나라의 지도자는 점쟁이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하늘이 나를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내가 나를 비워내야 돼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 안에 모셔서요. 그걸 우리는 오늘의 성령님을 나 안에 모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이 사울, 자존심이 바탕난 이 사울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음으로써 자기 초대, 당대의 임금으로 끝납니다. 단 일대. 어쩌면 자기 자존감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자기가 세워졌다면 그 안에서 내가 개인적인 어떤 판단, 생각,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이 다 뜻하셔서 이러한 역사를 줬구나 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으로 자기 마음을 채웠다면 어쩌면 요나단이 왕이 되고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결국 뭡니까? 자신의 아집과 잘못된 자존감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어버린 거예요.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도 죽고 왕의 대는 끊어지고 엄청난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거에 반해서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기본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에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수많은 군사와 뭐 창과 방패를 갖고 있지만 나는 여호와 한 분이면 된다. 그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거보다 더 확실한 자존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2m 85짜리 거인을 무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무슨 설화나 전설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자존감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 어떠한 어려움과 대적도 어떠한 비교의식도 자신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넘어와 봅시다. 신약의 사울은 어땠습니까? 신약의 사울이 지나친 자존감,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얘기는요, 그 당시 가문 중에 최고 가문의 신앙의 가문과 학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사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감히 신을 참칭하다니, 그리고 다 제거하러 다닌 거예요. 죽이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일단 자기가 작은 자라고 겸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자기를 인정해요.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하고, 그리고 아라비아 강야에서 기도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베드로를 만나서 네가 만난 네가 예수라는 증거를 확실하게 받은 다음에 그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자존감이 완전히 바뀝니다. 호도되고 잘못된 가행 포장된 자존감이 아니라, 자기는 자기 육신, 자기 경험에, 자기 생각에 자존감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러자 그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말하는 것마다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복음을 듣고 돌아오고, 이방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자존감은 자신이 생성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감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의 어떤 말보다, 어떤 비교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냐 없냐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자존감이에요. 왜 세상 소리에 대해서 자기를 들었다 놨다 그렇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다고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 이상에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감리교가 지도자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하는 선거에는 늘 비교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 불편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를 주셔서 나는 이런 일을 가지고 우리 교회들을 돕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누구는 뭐가 문제가 있고 누구는 뭐가 문제가 있고, 그러면 감리교회는요, 지도자로 후보되는 사람들이 문제투성인 사람들만 나온 거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현상인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자존감에 병든 자존감이 빚은 비극, 이 비극이 자신의 목숨을 물론 자기 가문의 멸망을 불러온 비극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 다니자고 얘기를 하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은 가문을 얘기하고 집안에 뭘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걸 놓고 논쟁할 일은 아니지만 진짜 자존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문의 명예는요, 사람들이 안정되어 있고 평화롭고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게 진짜 멋진 가문이잖아요. 스스로 잘못된 무너진 자존감에 의해서 불행을 악화시켰고 결국은 멸망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울의 입장에서 예수를 만나고 자기 안에 자기가 잘못 호도된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존감을 내려놓고
예수로 가득 채웠을 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자존감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에 질병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만든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긁어서 상처가 덧난 것일 수도 있어요. 누구나 인생에 상처 없는 인생이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라면서 불행의 기억, 아픈 기억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 과거의 자신이 오늘의 자신으로 계속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내보다 높아 보이고 많이 가져 보이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인기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이 왜? 나한테 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계신데 세상 보기에는 내가 조금 부족해도 세상 보기에는 내가 조금 낮아 보여도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내 스스로가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고 아무런 모자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다면 왜 그런 것에 의해서 상처받고 어둠으로 스며드냐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이유는 우리의 건강한 신앙의 이유는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자아가 형성되는 거예요. 가장 건강한 자아는 어떤 거예요?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사유의 폭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인간의 부자의 길입니다. 작은 일에 혈기를 내고 상처받는 그런 얕은 깊이의 인성을 가지는 것이 어떻게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당신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끌려가는 골고다 언덕에서 돌을 맞고 채찍을 맞아도 그래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침을 뱉지 않는 저주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아닙니까? 그게 그분을 따르는 것만큼 훌륭한 자존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건강한 신앙이 우리의 참된 자존감으로 증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흔들릴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여리고 아픕니다. 저를 만져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거예요. 기도하세요. 제발 뭘 높여달라, 뭘 더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자존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어느 것보다 든든하고 풍족한 자존감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의 건강한 자존감, 그것을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심령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